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 2021년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주제 성구, 오늘 저와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이 2021년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지 되는 주제 성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왜 불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우리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영지교회의 결단 찬양이 뭡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에서 올려드려야지 될 찬양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될 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불이 나를 감히 어찌 할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되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인데, 먼저 구해야지 되는, 간절히, 그냥 구해하셔도 안 되고 간절히 구해야지 되는 은혜와 축복, 첫 번째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구해야지 될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생업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구해야지 되는 세 번째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경기 침체와 불황의 시대 아닙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남들은 다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영지교회의 표어가 고센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유월절의 축복이 가득한 성도이고, 여러분, 2021년 영지교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영지교회에는, 보이시죠? 영지교회에는 여전히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여러분 달달달달 암기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2021년 이 코로나 때는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 공동체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좀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히려 잘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가 구해야지 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무엇일까?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더욱 강건하게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센이라는 것은 그 옛날 애굽 땅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 고센 땅, 경상도 땅, 전라도 땅, 뭐 이런 것처럼 애굽, 이집트에 있었던 지역명이 고센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척박한 땅, 버려진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남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센 땅은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있었던 땅, 이 땅이 고센 땅이라는 거죠. 특별히 고센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에서 9가지 재앙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재앙에서 9번째 재앙까지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발하실 때 모든 땅에 재앙이 임했지만, 모든 땅에 재난이 임했지만, 오직 고센 땅에는 이 재앙과 재난이 임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8장,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가 있고요.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 8장 22절,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을 좀 21절과 22절을 좀 보실까요? 구약성경 93면 출애굽기 8장 21절과 22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애굽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이라는 거 아시죠? 세상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 애굽은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파리떼의 재앙을 행하실 때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내 백성, 믿는 자, 듣는 자,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무리 코로나가 횡행해도 내 백성이 거주하는 영지교회는 구별하여 그곳에는 코로나가 없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땅. 조금 더 넘어가서 9장 6절을 좀 보실까요? 9장 6절에는 다섯 번째 돌림병으로 말미암는 가축의 재앙이 있어요. 가축의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지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서 9장 24절과 26절을 좀 보실까요? 9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여덟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우박의 재앙을 내리실 때 24절부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재앙이 맹렬해지는 거예요.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점점 극렬해지고 맹렬해질 때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앙과 재난과 전염병이 횡행할 때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모든 자들이 죽어갈 때, 모든 자들이 어려워질 때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 그 땅,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재앙이 없었더라, 재난이 없었더라, 전염병이 없었더라, 코로나가 없었더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센의 은혜가 보여주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상상하면서 보셔야, 이 말씀을 좀 읽으셔야 돼요.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까맣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흑암만 있어요. 뭐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23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세상이 깜깜한데 오직 어디에만 빛이 있어요? 이 소화동이 깜깜한데 오직 영지교회에만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빛이 쫙. 와, 여러분, 아멘 아멘. 아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영안이 열려 보면 우리 장로님의 머리에만 빛이,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빛이 쫙 임해서 영안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딱 보니까 저기에만 빛이 있어.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야,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다 어둡다고 얘기하는데 저기 어디야, 저 사람 누구야. 정목사네, 영지교회네. 이게 고센의 은혜예요. 이게 고센의 은혜. 여러분, 고센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땅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고센은 뭐예요? 믿음 안에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교회 안에 거하는 자. 이 고센 땅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믿음 안에 있는 자. 나머지는 다 애굽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교회 안에 머무는 자. 이게 고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다. 두 번째,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6월절의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에서 9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 거기다가 9번째 재앙까지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받는 재앙, 네 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당하고 믿는 사람들은 비껴가는 재앙인데, 9번째 재앙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센 땅에도 재앙이 내려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 재앙이 닥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심판 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신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재앙,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를 치시는, 그것도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바라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할 길을 하나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앞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보혈이 있는 집들은 내가 죽음이, 환난이, 풍파가 넘어갈 것이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가정은 내가 피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렇게 오다가, 환난과 풍파가 오다가 우리 교회는 넘어가는 거야. 환난과 풍파가 오다가 우리 집은 넘어가는 거야. 환난과 풍파가 오다가 나는 비껴가는 거야. 이 넘어간다, 이게 패스오버. 여러분, 한자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 환난과 풍파와 걱정과 근심이 넘어가는 거.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12장,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그리고 21절과 23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을 넘기겠다. 니네 집에는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겠다. 재앙이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가정의 문 앞에 좀 뿌리시고 바르시기를.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서 21절에서 23절을 좀 보실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믿음을 떠나 말씀을 떠나 거하시면 안 돼요.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23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재난의 천사들에게, 야! 영지교회 교회가 있는 집들은 넘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넘어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모든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어린 양의 보혈, 믿음 안에 거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이 6월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센의 은혜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고센의 은혜,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거. 근데 이 6월절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당하는 고난, 아주 큰 고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6월절의 축복이 있어야 인생과 믿음이 휘청거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의 축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냐면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냥 교회 안에 머문다고, 예배 드린다고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교회 출석은 하니까, 아우, 나는 교회 집사니까 안수집, 이래서는 고센의 은혜가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6월절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6월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뭐라 그러십니까? 난 고센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마지막 재앙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신 것처럼 마지막 재앙도 나에게 오지 않겠지? 착각입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바르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에이, 말이 돼? 아니, 재앙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앞에다 피 뿌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재앙이 비껴가고, 이게 무슨 재앙이 떠나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에이, 굳이 그렇게까지, 에이, 무슨 설마,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은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고센의 은혜는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냥 주시는 축복이라면, 6월절의 축복, 큰 환난과 풍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는 제가 볼 때 이 고센의 은혜 정도로 가능하지 않고 6월절의 축복으로 가능해요. 고센의 은혜로 가능하지 않고 6월절의 축복으로 가능한 것이 이 코로나의 위기가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축복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고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6월절의 축복까지 누리는 자들을, 6월절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타지도 않는 거지. 아니, 겨우 고센의 은혜, 겨우 야곱 신앙 가지고 살면서 왜 나에게는 코로나가 비껴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코로나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은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6월절의 축복.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축복.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었잖아요. 사취하는 자, 세상 가운데 있는 자, 자기 머리가 빠른 자, 아주 머리가 빠르죠. 아주 그냥 세상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살아가죠. 근데 언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냐면 창세기 32장 형 에서의 살해 위협 가운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이 씨름했다는 게 뭐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새벽녘에 야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그러지 마. 너는 세상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세상 문제와 씨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시간을 보내다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래 있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막들 신앙 있고 성소 신앙 있고 지성소 신앙 있잖아요. 야곱 있고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 위에 뭐 있어요? 여수른 신앙 있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야곱이에요. 자기는 야곱이면서 왜 6월절에 축복이 없냐? 야곱이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씨름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밤새우도록 동행하고 데이트해 본 적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는 했지 언제 하나님과 밤새도록 대화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이스라엘일 거라고, 자기에게는 6월절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 장난이에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야곱 신앙이에요. 근데 언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됩니까? 하나님과 밤새워서 친밀하게 가까이 시간을 보내며 씨름할 때, 세상의 문제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씨름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 플러스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여러분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 주관하다, 주도하다, 다스리다. 엘,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며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부터, 나는 이제 다니엘 셀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 순간부터 난 야곱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왜? 하나님과 21일을 동행하셨잖아요. 가까이 하셨잖아요. 구별하면서. 그럼 나는 이제부터는 야곱 아니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난 안 살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6월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고센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교회 안에 머뭅시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는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야만 삽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겨우 삽니다. 겨우 삽니다. 두 번째 6월절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신앙과 믿음, 하나님과 시간을 좀 보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원래는 요 뒤에 설교가 조금 남아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재앙과 재난을 면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성경에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코로나에 걸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용광로 불같은 날 모든 사람들이 지푸라기처럼
오늘 아침에 레리 킹이 죽었다며요.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앵커인 레리 킹이 코로나로 죽었대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푸라기 살라지듯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 치료되어져서 외양간을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재앙과 재난을 면하려면 하나님을 좀 경외하셔야지. 두 번째,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 옆 사람이랑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들읍시다. 이제 좀 들읍시다. 좀 들으세요. 이제는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따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옆 사람에 또 인사하겠습니다. 좀! 여호와의 말,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재앙과 재난을 피하는 법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세 번째가 뭐냐면 역대하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딱 지금 시대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위기의 시대 구별하며 기도하시는데 어디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일부러 정류장 한두 정거장 미리 내리셔서 성전 기둥 한번 쓸고 가셔야 돼요. 저희는 교회 비밀번호 다 오픈하잖아요. 비밀번호 다 오픈하거든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여러분,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죠.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고 온전히 응답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게 응답이 빠르거든. 자기가 치거든. 그러니까 야, 교회 그냥 네가 있는 곳이 교회야. 맞지? 말은 맞지. 말은 맞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좀 경외하시고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좀 들으시고 구별하시고 성전에서 좀 기도하셔서 이 모든 환난과 풍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아니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와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